때에 주님께서 그 세대에 볼 수 있다.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임주호 부치님 방문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다. 그 여태까지 그때 하프라움으로 문제생기니까 4년이 되셨대요. 4년. 벌써? 그때 쓰러지시고 그 다음에 의사가 100% 다 막혀가지고 이제 끝이다. 거의 절망. 부치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모치님이 저한테 얘기하시고 그 결과를 그냥 가능성 없대요. 근데 4년을 지금 주님께서 그 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나가서 같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그러니까 모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점점 때가 가까운데 오히려 거꾸로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왜? 이 세상 것에 얽매여가지고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 신이 주관하는 이 세상 것에 얽매여가지고 교회조차도 참석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존교회처럼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가 있고 금요 철야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가가지고 뭘 하라 뭐 하라 구역 예배라 뭐 하라 뭐 이런 거 다 묶어놓으면 엄청나게 엮여진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교회에서 같이 모이는 것 기껏해야 수요일 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성경 공부 아침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오후 이 4시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4시간을 참석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이 떳떳하게 내가 주님 잘 오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기존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최소한 그건 나오고 그 사람들 새벽기도 잘 나간다고 아침마다.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성도들 있는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모여서 주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못하고 경배를 하지 못하고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같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그러고 주님이 오실 때 떳떳하게 만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다고. 계산을 해보라. 여러분이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교회 모임도 그것도 많은 모임도 아니고 그 육틀 모임도 참석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한테 기도하겠어요? 기도가 나와요? 제가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를 한다. 그 기도가 나오는 얘기예요. 그 형제님, 그 자매님 복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오는가? 안 나오죠. 왜? 주님께서 지적합니다. 손으로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뭣도 안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네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시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주님 때 나와서 같이 찬양과 경배 드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교회에 한마음으로 나와서 성도들의 교제를 안 하고 서로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이 어려운 마지막 때 쓰러진 사람 잡아주고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원하는 것을 기도로 요청할 수 있는 얘기 없다 이거예요. 그럼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제가 생각할게요. 기존교회 사람들처럼 뭐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면서 내가 하나의 말씀을 복종 안 하면서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딨냐면 우리 형제자매들 저를 통해서 다 저와 함께 기도해가지고 어느 어려운 사람
그거를 기도하는데 왜 막히느냐. 그 이유는 본인들한테 있는 거죠. 본인들이 그것을 고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의 사정으로 한 사람씩 교회 모임에 빠진다면 어떻게 교회가 강성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나는 오늘 이것 때문에 모임에 못 나와. 나는 저것 때문에 못 나와. 여러분들 한 사람 다 세상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유, 모든 게 있다면 누가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냐? 정말 여러분이 몸이 정말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돼가지고 무슨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기 전에는 누구나가 다 참석해가지고 주님께 경배드려야 돼. 그래 하나님 됩니다.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인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겉면하여 그날이 갖고 오는 것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주님의 명령이 기본이야. 함께 모이는 것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드림으로써 헌신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에 쓰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단체가 약해집니다. 전쟁을 나갔는데 그 부대가 단단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군대별로 싸움시키고 막 그러죠. 그게 다 자기 군대들 단단하게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기 충종하고.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싸우는데 사기가 죽었어요. 한 사람이 빠졌어요. 두 사람이 빠졌어요. 군대에서 한 명, 두 명 빠지고 그 다음에 약해지는 것이죠. 뭉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약해집니다. 이번에 그 칠레 강구들이 가가지고 33명이 하나가 돼가지고 70일을 버틴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중에 문제아들이 생겼어요. 문제아들이 생겨가지고 5명이 거기서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강구들 간에 파별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얘기 들어가지고 이걸 못 들었을 수 있어요. 강구들 간에 파별이 있었고 의견 불일치와 몸싸움도 빈번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지하로 내려보낸 카메라를 통해 강구들의 모습이 처음 공개됐을 때 33명 중 28명만 화면에 등장한 것이 분열의 증거라고 전했다. 화면에 나오지 않은 5명은 인력 파견 업체 소속으로 한때 독자적으로 터널을 파서 탈출할 궁리를 했다고 보도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 33명 중에 다른 자들이 있었대요. 거기서 분열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가 됐지만 그런 일들이 그 분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 된 몸에서 자기네들끼리 뭘 하려고 저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분열이 생깁니다. 마찬가지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다 똑같이 나갔는데 거기서 소수가 자기네들끼리 뭘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분열이 생깁니다. 약해집니다. 교회 사역에 누구나가 다 참여해야 되고 한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만이 그 교회 강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했잖아. 우리가 이렇게 전파하는데 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전파 안 되는데? 여러분과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 돌릴 필요 없어. 어차피 세상 사람들, 기독교의 사람들은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 교회가 약화되는 것은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만약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교만한 자가 있다면 그 분열이 생기는 것이에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겸손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워낙 강하게 나간다고요. 기존 교회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자기만 잘났다고 교만한 자들이라 그런 닉네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왜? 틀린 걸 틀리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 세상 사람들은 벌써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케어풀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한 자로 벌써 찍혔다. 그 다음에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한다고.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교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지식에 명철이 되어져가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올 때만이 여러분이 겸손한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교리들,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배워보지 못한 그런 교리들을 접할 때 여러분들은 교만해진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비유로 얘기를 하죠. 닥터 라크만 신학원에 와가지고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처음 들어온 1, 2년 사이에 학생들 1, 2년 배워놓고 자기가 엄청 하는 그 다음에는 닥터 라크만보다 60년 동안 성경을 가르친 닥터 라크만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1, 2년, 3년 배워가지고 닥터 라크만보다 더 많이 하네. 근데 자기 생각엔 그런 거예요. 왜? 너무나 엄청난 거를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자기 머리가 뛰어난 사람. 누구나가 다 겪는 과정인데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한 자들은 결국엔 거기서 탈락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행동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말로만 하는 크리스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말이 없어요. 잘난 척 안 한다. 오히려 교만한 자는 잘난 척 한다. 여러분은 벌써 기존 교회에 잘못된 것을 책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눈에 벌써 잘났다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번에 제가 청소년들 그 사역하는데 그랬어요. 절대로 다른 목사들한테는 내가 인벌브 됐다는 것을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기존께서 안 받아. 그 뒤에서 내가 도와줄 때 앞에서 저걸 하시라. 겸손이 필수적인 게 따라가야 돼.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멍청한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야. 교만한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는 세상에 일을. 멍청한 사람들은 크게 일을 안 저질러요. 순수한 사람들은 크게 일을 안 저지른다. 그렇죠?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지식이 많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지식을 많이 가지고 교만하게 된 사람들,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교회의 사역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크로라크만 교회도 그렇고 이성호 목사님 교회도 그렇고 다른 성인들을 믿는 모든 교회들의 문제점들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타격이 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두 번째 함께 모여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서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실족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줘야 돼요. 힘을 합쳐서 같이 나가야 돼요. 지금 이 강부들처럼 처음에 있었던 그런 분열처럼 그런 사람이 나와서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나는 다 성경적인 신앙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붙들었던 것이 신앙이다. 그 신앙은 성경적인 구원받은 신앙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들은 가시라는 위대한 존재의 그 힘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것만이 자기네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